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요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부족하여 녹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당분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잘 아는 지인분의 지인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분들의 고민거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100억에 가까운 건물을 가지고 계셨고 그 건물을 팔아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가 놀라웠던 것은 내 자녀들 모두 어느 정도의 학부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거의 매달 나오는 월세로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건물을 팔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자녀들이 그 돈을 탕진하지 않은 채 잘 간직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으나 이토록 나름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는데도 그 이유를 걱정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결코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날 한번 보고 제가 어떻게 가늠할 수야 있겠냐마는 자신의 인생을 제껴두고 오로지 자식 걱정으로 사는 관념을 가지는 것을 보았을 때 평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많은 상가와 건물 여러 동을 가지고 계셨는데 십몇 년 매여 있으니 이제 너무 힘들고 자신이 왜 이리 박복한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순간 저렇게 많은 상가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박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는 이 세상에는 너무 가난해서 고통받고 부를 가지고 있어도 고통받는 세상이란 것을 느끼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의 가족이 제게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고 지루하다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보통의 사람들이 나의 가족처럼 나를 지루한 사람처럼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음 공부, 영성 공부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사실 이것을 신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 공부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앞에 두 분의 어머니들처럼 자신이 가진 부에 대해 조금이라도 감사함을 느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그 부를 투자를 하였다면 그분들의 삶은 좀 더 행복하였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은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의 속성은 누구나 알겠지만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은 그 생각을 뒷받침해줄 다른 생각들을 계속 끌어옵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오는 생각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의 말에서도 생각을 따르고 TV나 온갖 영상 매체에서도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 어느 글에서 나온 글처럼 우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더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은 거의 걱정, 불안, 상실에 대해 속삭이고 제잘거립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여 오늘 이 순간을 이 순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항상 과거나 미래에 우리는 걸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내 삶이 바뀐다는 말을 수천 번 강조해도 듣기 좋은 말로 치부하고 다시 돌아와 자신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어머니처럼 100억이 넘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난 겉멋만 있지 사실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하고 늘 결핍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사실 나이인데도 여러 병으로 인해 제대로 걸음을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 노후를 걱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순간 그분께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자신의 뿌리 박힌 무의식에 대해 공부를 하였다면 세상사는 통제하고 저항한다고 하여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행복에 오롯이 집중하는데 더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살아도 우리는 눈은 떠 있으나 감은 채 사는 것이 거의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다시 태어나 같은 불안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네 패턴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영성 공부를 하냐고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 합니다. 마음 공부는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고 할 일 없어 이런데 관심 가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태반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주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들을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저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된 보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제 삶을 통제하고 저항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 그토록 원하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삶은 저에게 인생은 애를 쓸수록 더 고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부정적과 긍정적 양극단을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부정적 생각을 믿을 때 내 삶은 내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여전히 안전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서 배우지 못한 교훈은 다음 생으로 다시 이양되어 교훈을 깨달을 때까지 같은 패턴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저는 이 순간을, 이 시간을 더 웃고 더 소통하며 더 이해하며 허용하고자 마음을 내어 봅니다. 저는 완벽하게 이 공부를 완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한다 하여 특별히 나의 개성과 성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저 하루에서 기쁨과 평온을 찾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더욱더 어린 아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철없는 아이처럼 보더라도 현재 하늘과 바다와 숲을 볼 수 있는 것에 설레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미소를 띱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위한 헌신과 어도는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 하는 자에겐 분명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으로 보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해치고 떠나버리고 빼앗아 가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무섭고 살고 싶지 않은 세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긍정성을 찾는 연습은 필요하며 나를 하락시키라는 에고의 길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노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믿음이라는 두 단어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믿음만이 제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무의식을 관찰하고 치유함으로써 신나고 행복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 믿음이 정말 믿는 대로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나의 삶을 믿고 깍 지어진 나의 손을 놓을까 합니다. 물은 진다고 잡히지 않는 것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허용할 때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원하는 바다로 인도하게 됩니다.
삶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나와 가장 닮은 것을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남에게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나의 내면은 속일 수가 없듯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밝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하는 어두를 선택할 때 우리의 평온과 행복은 늘 함께 나와 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도 늘 행복하고 평온한 순간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